자, 봉헌의 복, 성전 봉헌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 봉헌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절대로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전 봉헌이라는 것은 밭들봉에 드릴 헌자 해가지고 성전을 하나님 앞에 받들어 올려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일단 이 성전에 대한 이 단어부터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은 이 거룩한 집이란 뜻이거든요. 한자로 거룩한 집이에요. 그런데 저 성전을 쓰지 말라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성전이란 단어를 쓰지 말아라.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교회 건물 또는 예배당 이렇게 써야 되지, 성전이라고 쓰면 그거는 구약시대 제사를 다시 드리자는 얘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 그거를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단어를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유튜브에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 아닙니다. 직업 목사 많고요, 사꾼 많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아진다고 그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나 거짓 선지자야, 나 가짜 목사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 목사야, 나 진짜야 그러면서 말을 한다는 건데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성전이라는 그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발생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성전이다. 네, 이것도 맞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들, 교회 건물, 예배당이 성전 되면 안 된다. 교회 건물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목사들이 성전 건축 헌금 뜯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신약에서 그런 어떠한 그 성전에 대한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없다면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일면 뭐 이해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왜 이 성전이란 개념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을 2번이나 하셨거든요. 신약에 와서 2번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채찍을 휘두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막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화내신 장면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아 버리라는 예수님의 그 행위적인 메시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얘기도 맞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막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거기를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성전인 것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맞는데 이 부분이 그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저기 박재석이가 성전이란 말이죠. 재석아, 똑똑똑똑, 너 마음문 좀 열어줘.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내가 너 안에서 기도 좀 해야겠다.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아니거든요. 자꾸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자기 말을 옳다고 만들려고 이런 설명 저런 설명, 되지도 않는 설명을 갖다 붙이다 보면 말씀에서 꼬이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꼬이는 거야. 그냥 이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냥 그대로 말씀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자기 마음이 안 된다고 저렇게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건 난 마음에 안 들어. 뭐 상처받았는지 뭐 시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본인 문제지, 그걸 보편화시키고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막 유튜브에다가 떠들어대는 거, 거짓말하는 거, 막 속임 얘기 내는 거는 그건 옳지 않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만일에 여기가 정말로 그냥 이게 벽돌 건물이고 이거 시멘트 건물이고 이거 콘크리트 건물이지 이게 뭐 거룩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믿으셨으면 여기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안 하시죠. 화를 내시면서.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은 틀림없고 이것이 성전인 것이 맞구나. 왜?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집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성전인 것이 맞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바쁜 일 때문에 디모데에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에 내가 일찍 가서 하면 내가 할 텐데 만일에 내가 늦어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지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가 어떻게 해야지, 근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하려 하겠다. 만일에 정말로 교회가, 성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면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건물 자체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거룩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열왕기상 9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네, 돼 있네요. 자, 보세요. 자, 하나씩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누가 건축한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건축했는데 거룩하게 구별했대요.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이 세상에 있는 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집을 짓고 나서 하나님, 이 집은 하나님 집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우주의 어떤 희귀한 돌이나 세상에 없던 특별한 소재로 이걸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이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게 거룩할 성이에요. 성전의 성이 거룩할 성이고 김성훈의 성이 거룩할 성인데, 그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separate from, 어디서부터 분리됐다, 어디로부터 구별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거는요 다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게 내가 구별하여서 내 이름을 거기다 두고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받으시는 게 성전 봉헌이에요.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때만 예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뭐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예배 받으세요 하면서 여기서 맨날 싸우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아니지요. 그것처럼 하나님 다 받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만 그게 성전 봉헌이 되는 것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받았을 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거기다 두고, 그래 내 이름 걸어도 돼,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내 눈길,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기 종이가 있고 글이 있어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뭐 필요가 없으면 이거 이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딸이 이제 여기다 썼어요. 아빠 사랑해요, 썼단 말이죠. 뭐 어버이날을 맞아서 아니면 생일날을 맞아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 종이에다 글씨가 써 있구나, 갖다 버려. 이런 부모님 없어요. 똑같은 종이, 똑같은 글이지만 이거는 구별된 거예요. 구별돼. 그래서 내 마음이 여기 있어요. 내 눈길이 여기 있어요. 이건 보관해요. 보관해가지고 이걸 볼 때마다 아 좋다. 내 눈길이 여기 있어요. 자꾸 이걸 보는 거예요. 아 좋다. 펴서 읽어보고, 아빠 사랑해요, 계속 보는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가 담겨 있기에 야 좋다. 그래서 자꾸 보시고 또 자꾸 거기에 마음을 두시고. 졸려서 어떡하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봉헌이라는 것은 성전, 하나님께 구별된 집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의 벽돌로 만들었어요. 이게 이 세상의 재료로 만들었지 우주의 어떤 특별한 재료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들과는 똑같아요. 재료만 본다면. 여기 뭐 일반 건축 공법으로 이게 다 지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구별됐으니, 세상의 건물과 다르게 구별됐으니 이게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 왜? 하나님이 내 이름 걸어도 돼. 내 이름 걸어도 돼. 내 마음이, 내 눈길이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이 성전 봉헌은 누가 시작했냐면 다윗이 시작했어요. 다윗. 그전에는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날 위해서 집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렇게 천막은 지어라. 천막으로, 텐트로, 지금 말하면 텐트로 이렇게 지어라.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거룩한 천막, 성막이에요.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두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서 나와가지고, 아니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천막 가운데 언약궤를 모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냈단 말이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거기에다 있고 천막을 두셨다는, 하나님을 천막에 먼저 모셔놓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게 너무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두었네. 내가
어떡하지? 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다윗이 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 천막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만 계셨다는 거예요. 내 집에 살지 않고 천막 안에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듯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한테 내 집 좀 지어달라 그렇게 말한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너의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 드리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집 지어 달라는 적 있어? 근데 너무 좋으신 거야. 야 너가 나한테 그런 마음을 먹었니? 야 나는 그냥 지금까지 천막 안에서만 지냈는데 난 그래도 괜찮았는데 야 다윗아 너 진짜 고맙다.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다윗은 아직 성전을 짓지도 않았어요. 근데 복을 준다고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냐? 9절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10절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자 내가 이제는 너가 거할 땅을 줄게. 너 이제 옮겨 다니지도 않아도 돼. 전과 같이 너 어떤 어려움 당하는 거 그런 거 없게 할게. 11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서 너 어려움에서 너 힘들게 하는 것 너 괴롭게 하는 것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너 편히 쉬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너가 날 위해서 집 지어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또 너 이제 죽으면 여러분 옛날 왕들은 죽으면 자기 후손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것이 정말 제1대 과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영모를 꾀하는 자들 그냥 삼족을 멸하는 그런 이 역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왕권에 도전하는. 왜냐하면은 자기 이제 왕위가 계속해서 후손들로 이어져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제 죽으면 너 뒤를 이어서 너의 자녀가 왕이 되고 그의 나라가 비실비실해지는 게 아니라 너의 나라가 비실비실해지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나중에 보면 이제 다윗은 그런 마음을, 선한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졌지만
다윗이 워낙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아 너는 안 된다. 대신에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거야. 솔로몬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 집을 지을 거고 나는 그의 나라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야,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절. 내가 너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사울은 잘못하니까 내가 내쳤지. 근데 너의 아들은 너 잘못해도 내가 버리지 않을 거야. 와,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뭘 하지 않으셨어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대박 아닙니까? 대박.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어이구야 이게 웬일이니 깜짝 놀라시면서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다윗은 하나님 제가 집 지으면 안 될까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 집을 제가 지어드리면 안 될까요? 이 말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된 말씀은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신라도 무너졌고 고구려도 무너졌고 뭐 백제 뭐 조선 다 무너져서 다 없어.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그 왕국들 다 무너져도 페르시아 뭐 다 무너졌어요. 그 왕들이 있습니까? 다 없어졌어요. 그 왕조들 뭐 있습니까? 의미 없어졌어요.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잖아요. 그 가문에. 그래서 그분은 영원토록 왕이시기 때문에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다윗의 그 왕위는 영원히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야, 이거 대박이에요. 진짜로 어마어마하죠. 하나님께 집을 지어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제가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어떤 것을 이루고 이건 하나님 겁니다 라고 봉헌한 것은 성전에 관계된 것이 있어요. 밖에 없어요. 성전에 관계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이. 그리고 나서는 예루살렘 성전 봉헌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짓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봉헌식이 있어요. 에스라 6장에 보면 나와요. 봉헌식이 있어. 그리고 성벽을 지었을 때, 느헤미야에 보면 성벽을 지었을 때 그걸 짓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봉헌하는 게 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는 봉헌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누구 빚 보증을 서뒀다가 대출 보증을 서뒀다가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빚 지는 거는 정말 싫어요. 네? 빚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빚 지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난 목회를 시작할 때 나는 절대 빚 안 지고 목회한다. 그렇게 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개척해서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그 이발소 위층에 그
작은 공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사실 그때 개척했을 때 제가 목사로 성전 봉헌을 한다 이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성전 봉헌은 아마 모든 목사의 꿈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올려드리는 거, 야, 이거 정말 꿈 같은 일인데 제가 개척했을 때는 그런 꿈 꿀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아무 소망 아무 희망 없었어요. 요만한 데서 개척해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의자 4명 앉는 거 8개, 38에 24, 24명이면 꽉 차는 그런 공간, 그런 데서 있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갑자기 옆 건물 우리 구경 갈까 했는데, 구경 갔다가 거기 할머니가 오늘 계약할 거 아니면 계약 안 돼. 그래서 갔다가 어이구 계약하고 왔잖아요. 그게 두 번째 할머니 교회예요. 할머니 건물 교회라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발소 교회고 두 번째는 할머니 교회예요. 그 할머니 교회에서 이제 또 한 40명, 60명, 70명 많이 예배드리면 80명까지도 예배드렸던 것 같아요. 여름에 쉰 냄새가 그 30 몇 평이니까요. 저 화장실 입구까지 앉았어요. 문 열어놓고 막 화장실 안에 들어있을 정도였어요. 여름이면 쉰 냄새가, 땀 냄새가 푹푹 나요.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는 완전 주택가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주택가긴 하지만 거기는 막 다닥다닥 이런 단독주택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면요, 동네가 떠들썩해요. 이 소리가, 찬양 소리가 탁 나가니까. 진짜 앞에 있는 빌라는 요만한 조그만 도로 그 건너편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매번 기도한 게, 하나님 저들의 귀를 막아주세요. 아니 저들의 귀를 열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저들의 귀를 막아주세요. 왜? 민원 들어오면 예배 못 드려요. 민원 들어오기 시작하면 막 경찰이 매번 오고, 막 저기 교회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막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저리 전화하면은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웃 주변에 또 그렇게 피해를 주면서 있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동안에 한 번도 민원이 안 들어왔어요. 나는 소리가 안 들리는 줄 알아서 밖에,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나름 우리는 다 방음한다고 했는데 그 건물 자체가 방음이 안 돼요. 소리가 밖에 엄청나게 들리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옮겨야 된다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옮기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대규모 사태가 벌어졌죠. 물난리가 난 거예요. 겨울에 물이 터져가지고 새벽기도 들어가느라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첨벙 물이 이만큼 찬 거예요. 이만큼. 신발이 그냥 훅 다 젖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물을 퍼내는데 성도들이 다 같이 느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가야 돼, 우리가 이사 가야 되는데 안 이사 가가지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하면서 그 겨울에 물을 다 펐어요. 그래서 그 버글버글하던 그 장소에서 나와가지고 도화성전으로 간 거예요. 도화성전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셔서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가 찬양팀으로 서게 되는데, 만일 그 장소가 없었으면 그런 것도 연습할 공간이 없어요. 거기서 있는데 하나님이 또 옮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2020년도예요. 2020년도. 여러분, 그때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터진 날이에요. 코로나가 터진 해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12명씩 예배드리라고 했던 그거. 나라에서 12명씩만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12명. 그런 때, 지금 그래서 그때 당시 앞으로 교회는 완전히 끝났다. 뭐 은행마다 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다 어떤 앞으로의 전망들을 내놓았고 대출도 안 될 때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너 옮겨야 된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옮겨라. 그 다녀봤어요. 제가 다녀봤어요. 여러분 주안동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들어갈 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런 건물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최근에 뭐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만한 공간을 얻을 만한 장소가 없어요. 주안동에는. 게다가 상가를 얻게 되면 이게 낮아요. 고가 천정 높이가 아무리 여러분 그걸 높인다 그래도 안 돼요. 그리고 상가에 한 층, 두 층을 사게 되면 우리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관리비가 나와요. 상가 전체를 사지 않는 한 관리비가 나와요. 관리비가요 평수에 따라 나와요. 평수 100평이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 인천은 뭐 모르겠습니다만 웬만한 데는요 한 평당 관리비가 3만 원이에요. 100평이면 얼마예요? 관리비가 300만 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15,000원이라 그래도 10,000원이라 그래도 100평이면요 100만 원씩 내야 돼요. 관리비를 그냥 이유 없이. 자기 건물, 이 단독 건물 갖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단독 건물을 어떻게 얻어요? 네. 그리고 상가를 다녀봤는데 상가가 다 조그매요. 주안은 그 단독으로 이걸 사보려 그러면은요 다 50평 미만이에요. 50평 미만이면 요 반만 해요. 그러면 전에 그 도화 성전보다 작은 거예요. 전에 도화 성전 60평이었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또 제가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전철역 근처에 됩니다. 하나님 전철역 근처에 주세요. 전철역 근처가 얼마나 비싼데요. 하나님 없나 봐요. 근데 왜 제 마음에는 교회를 옮기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인데요. 그리고 뭐 없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적하고 있는데 교회를 이제 판다는 광고가 나온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 대충 위치를 주소를 찾아보니까 주안역과 간성역 사이예요. 여기서도 10분 저기서도 10분이에요. 야 이런 데가 있네. 그래가지고 전화했어요.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딱 했더니 목사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에 이렇게 매각 공고 내셔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내놔야겠다 해서 교회 부동산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교회 부동산에서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이거를 클릭 이제 모든 거 해서 제출 딱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 말씀이에요. 아니 나 올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화가 왔냐. 아닌데요. 저 보고 전화한 건데요. 무슨 소리네. 지금 내가 클릭하는데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나 올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화가 오냐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여하튼 뭐 통화가 됐으니까 그럼 와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와보라고. 제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전철역 근처 80평 하나님 주십시오. 주차할 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와보니까 전철역 근처에 요 예배당이 78평. 계단까지 하면 더 넓죠. 80평에 주차장도 있네? 여러분 이전에는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뺑뺑 돌아요. 뺑뺑. 잠깐만 내가 주차하려고 내가 늦었으니까 그거 좀 찬송인도 좀 더 오래 하고 있어. 뺑뺑 돌아요. 뺑뺑. 저기 가까이 15분동안 막 뛰어와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만한 거 아니잖아요. 그랬어요. 다 주택가에 무슨 주차할 데가 있어. 저녁 예배 때 다 퇴근하고 다 이걸 차를 대놨으니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있는데 저 뒤에 딱 앉아서 이렇게 앞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15억에 나왔어요. 15억.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건축 헌금 통장의 금액은 1억. 여기 15억, 1억. 이거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난 빚지기는 싫으니까 나 안 해. 난 빚지기 싫다. 그냥 와서 구경한 것으로 됐다. 그리고 접으려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빚져볼 수 있겠냐? 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집도 빚져서 사요. 대출 받아서 사잖아요. 차도 다 할부로 사잖아요. 다 빚져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는 나를 위해서 빚지는 거 못하겠냐? 그러는 거예요. 난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라는 말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난 절대 빚은 안 진다 그랬는데 너 나를 위해서 그 빚 좀 져보면 안 되겠냐? 여러분 빚 안 지는 것도 믿음이지만 빚 지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 없으면 못해요. 하나님 저 10억 없는데요. 어떻게 하죠? 저 1억밖에 없는데 어떡하죠? 근데 하나님이 너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권사님들 말씀을 드려도 다들 어려워하셨어요. 목사님 안 돼요. 우리 코로나예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면 목사님께 내가 한번 물어봐야겠다. 여쭤봐야겠다. 목사님 계약금을 걸려면 10%를 걸어야 돼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시죠? 계약금을 걸려면 10%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이 15억이면 1억 5천을 걸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1억밖에 없습니다. 계약금 이거 1억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안 되면 아닌 걸로 알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근데 받아주시겠대.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서 잔금을 다 드려야 되는데 내가 또 조건을 걸었어요. 목사님 제가요 몇 월 달까지는 얼마, 몇 월 달까지는 얼마, 몇 월 달까지는 얼마,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그래서 그렇게 드리겠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알겠대요. 알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해요. 이미 이 교회를 사실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친척이에요. 그분은 7억이 있었어요. 7억 이미. 그래서 그 이모부신가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제?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거 제가 삽니다. 제가 다른 데 파면 안 돼요.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다 주면 안 되고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주어라. 그 목사에게 주어라.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왔더니 마치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다윗을 봤을 때 이 사람이다 한 것처럼 나를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6억 7억이 있는 그 사람 거는 나중에는 막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막 싸웠대. 나처럼 이렇게 없는데 그 계약금도 적지요. 이걸 나눠서 받아야 되죠. 내년까지 미뤄서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실 텐데도 왜 이 사람에게 주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목사님도 예 그러면서 했는데 거기에 또 하나 있어요. 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이 큰 아들은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나? 그러신 것 같아. 그 두 번째 아들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앞으로 여기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오는데 그 교회는 여기서 크게 된다. 그 교회는 여기서 큰 교회로 성장한다.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오는데 그 교회는 여기서 크게 성장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아버지 목사님께 드린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오는데 이런 교회구나, 젊은이들이 좀 있는 교회구나, 그 교회가 와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가 그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내가 말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시기로 하고 교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청년들이 좀 반 됩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사인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해서 왔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이제 그 드려야 할 돈을 다 드리고 다 대출 받아서 했는데, 대출이 여러분 대출해 본 사람 있어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막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거를 다 되게 하셔가지고 그때마다 다 이걸 다 드린 거야. 10억을 다 드렸고요. 여러분 이 건물이 15억이지만 우리 종탑 해야 되죠, 간판 해야 되죠, 여기 다 바꿔야 되죠, 여기 이 의자 다 드려야 되죠, 공사 다 해야 되죠. 1억 이상 들었거든요. 뭐 에어컨 다 바꿔야 되죠, 지하 또 다 공사해야 되죠. 16억도 넘어요. 계산하다가 멈춰버렸어요. 이건 돈 따져선 될 게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남은 대출금이 10억 5천이에요. 16억 이상 들었는데 그동안 16억이라고 했을 때 5억 5천을 갚은 거예요. 3분의 1을 갚은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5억을 갚는 게 뭐 그렇게 뭐 뚝딱뚝딱 그렇게 됩니까? 우리 인원들 보세요. 여기 서로를 보세요. 서로를 보세요. 다 부자같이 생겼네. 우리 인원이 많지 않고 청년이 뭐 이런데 어떻게 그걸 해요? 놀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 주에 추석 지나면 또 1,500만 원 또 갚을 거예요. 1억, 10억 3,500 되는 거죠. 저는 봉헌 예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다 갚아주시면 좋겠는데, 다 갚아주시면 좋겠는데, 할렐루야. 그냥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정말 이 앞자리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대출금을 보시더니 우리 교회는 요 앞자리가 없지롱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두 자리잖아요. 10억 얼마잖아요. 야, 내 앞자리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10억 이하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요, 크다면 크죠. 여러분 그 10억 5천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기 서울에 무슨 아파트 반값도 안 되는데, 반의 반값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는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이거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정성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의 사랑, 그 두 랩돈이라 할지라도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에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볼 수는 없겠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다 성전 봉헌하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완성해서 다 봉헌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똑같은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걸 누린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다. 여러분 인생에 한번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는 것, 내가 학교를 지어도 이거는 되게 보람될 거예요. 내가 학교를 지어도. 근데 요즘에는 학교를 지었는데 그 대학교들마다 막 문 닫고 있잖아요. 내가 병원을 지어도 굉장히 보람될 거예요. 병원을 지어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음을 이루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교회는 구원의 방주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디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절에 가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빵집에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카페에서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학교에서 구원받아요? 병원에서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장소는 교회예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곳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다윗도 짓고 싶었으나 자격이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서 하지 못한 것인데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까 저기서 앉아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막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야, 귀하다. 내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 봉헌을 앞두게 하셨구나. 여러분,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요?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주의하고 어디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못 올 때 얼마나 이 기도 못할 때 답답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리고 오늘 이 자녀에 대한 어떤 복들을 말씀하셨잖아요. 자녀에 대한 복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짓고 성벽을 봉헌하고 했던 사람들에 보면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가서 찾아보세요. 이름이 다 기록돼 있어요. 누구 지파에 누구 자손에 누가 이렇게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적고가 아니에요. 네.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전심을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천국에 다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영원한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막 드리고 막 여기에 정성과 땀을 쏟아도 이 건물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낡아서 없어질 거예요. 그런 날도 올 수 있어요. 교회 건물이, 이 땅의 건물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심었던 그 어떤 헌금과 헌신과 땀과 눈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다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쌓여준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드렸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또 하나는 주의 종에게 섬기는 사랑 예물. 왜냐하면 선지자에게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는 자에게 선지자의 상을 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드린 어떠한 지금까지 헌신과 사랑과 이런 모습들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건물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성전 봉헌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부담이 아니고 억지스러운 일 아니고 괴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으셔서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대출금 있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과 사랑과 이 감사를 올려드리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든 1000억이든 한순간에 다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 성전 봉헌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큰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복을 입게 되는, 다윗과 같이 그 복을 입게 되는 그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성전 봉헌은 부담이나 괴로움이나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성전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과 즐거움을 얻는 우리 복된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성전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총을 입게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주님 앞에 나의 귀한 것들을 올려드리고자 결단하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